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 찾으셨으면 두 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두 절 말씀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을 연이어서 말한다면 좁은 문은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좁은 문으로 뭐 하라고요? 들어가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들어가는 거는 뭔가 내가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함을 보여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도 구원받을 자가 많냐 적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근데 여기 보면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적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적다, 많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까는 들어가라 이랬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힘을 써라. 들어가고자 하지만 못하는 자가 어때요? 더 많다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이 좁은 문으로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좁은 문이 바로 25절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어떤 집으로 들어가요. 집. 좁은 문. 그 다음에 집주인이 나오거든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도달할 곳이 뭐예요? 집이니까. 어떤 집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지금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해요. 근데 아버지 집에 살진 않아요. 부르기만 해요. 그냥. 그리고 의지하는 정도?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하리니.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야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온 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온 자예요? 아버지 집에서부터 온 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알아야지만 그 좁은 문이 아까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도달해서 아버지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한 얘기는, 고아는 누가 고아예요?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아버지 엄마 없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긴 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지, 아버지를 모르고 믿는다? 사실 모르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지, 의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26절에 그 문을 두드렸지만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은 뭐라 했냐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일반스 가지고 같이 은혜나는 적도 있는데, 길거리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집에 들어가야 돼. 집에. 그냥 우리가 이 생명이 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이 인생의 노중에 그냥 거기서 내가 주의 가르침을 듣고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요. 내가 도달할 집에 아직 안 가고 그냥 인생의 그 여정에서, 이 길거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이 나그네 같다고, 뭐 들에 피는 꽃 같다고, 안개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인생의 노중에 그냥 길에서 주를 만났어. 같이 여기 먹고 마시기도 했어. 근데 어디는 못 간 거예요? 집에는 못 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앙은 나중에 난 너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두려워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적으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구원의 의미가 뭔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그게 중요한 거야. 너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누구 생명으로 태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형상을 입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힘입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내가 사는 그 일을 내가 해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길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더 많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인쳤더라도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힘써야지 들어간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지만 들어간다. 그래서 14절에 이 좁은 문은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은 문은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거길 못 들어가느냐? 찾지 않아서.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찾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찾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찾으려고만 하면 그러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찾으셔야 돼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뭘 했냐? 다윗이 뭐 했냐? 우리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어떻게 했어요? 항상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먼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먼저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이 일을 어떻게 경영하실 건지,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의 뜻을 맞춰 사는 게 내 앞에 모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른쪽에 있다. 여러분들 방언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막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오른쪽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방언기도 하면서도.
잘 이게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깊은 기도 들어갈 때 신경 써보세요. 딱 오른쪽으로 몸도 돌아가 있고 오른쪽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 구절 읽을 때 야,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 사람은 이걸 알아가지고 자기 오른편에 물론 오른쪽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늘 주님을 앞에 모시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의 자리에도 주님과 먼저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경험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앞에 뭘 모셔야 돼요? 주를 모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이 간사가 없고 그 죄와 허물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간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에요.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냥 믿어야 되는데 믿었다가 말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미련한 것 같이 믿는 거예요. 미련한 자처럼.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지혜를 멸하신다고. 말씀을 믿으면 그냥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자,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셨어.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도 않아.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지금 세 가지 다 나왔어요. 마음, 영, 육체. 뭐 하니까?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내 마음도 항상 즐겁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한 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가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뭘 봤어요? 생명의 길을 봤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길을 봤다고.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다 보니까 그분이 내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도 요동치 않고 내가 두려움도 없고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에서도 이 다윗이 자기 삶 속에서 사망의 두려움도 무척 많았을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장인이 막 화살을 쏘고 자객을 보내고 하는 그런 살해의 위협도 많이 받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그 사망의 그 음부의 고통에서도 나를 건질 것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뭘 봐야 돼요? 생명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도 봤다면 저 여러분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하면요? 항상 야훼를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내가 의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생명의 길을 본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비한 그 길을 볼 수 있다. 시편 36편 7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생명의 빛을 본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내가 빛을 보겠다. 주의 빛 안에서 보는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을 또 다시 보는 거죠. 예수님의 빛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볼 것이고 주의 집에 내가 피해서 주의 복락의 강수를 내가 먹을 것이다. 마실 것이다. 이 복락의 강물이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걸 내가 먹고 마신다. 라고 이렇게 시편이 여러 군데서 다윗이 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보기를 기도하면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생명의 길을 나에게 밝히 보여달라고. 다윗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게 보여달라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 정말 이렇게 빵빵한 기도 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해놓은 또 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힘입어서 보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 생명의 그 문은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보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문이 덜컥덜컥 열려서 쑥쑥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그러니까 주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보기까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아버지가 아예 거처를 우리한테 옮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거처를 옮겨서 우리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막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되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놓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방식을 다 벗어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사랑이 내가 했던 그 사랑은 얼마나 추한 건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건지 준 것만 기브 앤 테이크 아니죠. 준 것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 게 내 사랑이거든요. 안 받았다고 화내고 줬는데 기별 없다고 화내고 뭐 그렇게 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든 말든. 하느님의 사랑은 그래요. 줬지만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냥 가만 계셔. 근데 우리는 주고도 확인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다음에 어쨌는데 기분 좋은데 안 돼. 뭐 진짜 어떤 데는 안 받고 싶어. 피곤해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짓인데 사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거나 고상한 게 아니에요. 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모든 인간의 사랑 중에서는 숭고하다 하지만 그 사랑 역시도 다 뭐예요? 다 기브 앤 테이크야. 다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상대방을 막 이렇게 내 손 안에 넣고 주물르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인 거죠.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나한테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내가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심플해요. 절대 확인하지 않아요. 준 다음에. 그리고 준 걸로 끝내요. 뭐 줬으니까 칭송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준 걸로 끝내시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계속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이 복락의 강물이 그래서 복락의 강물이에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내가 공급받다 보면 세상 사랑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그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 집에 내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막.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시냐고. 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냐. 어린 예수님이 한 그 말 그대로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그 대답이 최애 대답이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 아버지 집에 도달하고 아버지 집에 도달했다는 그것이 뭔지 나한테 알게 해달라고. 그지 막 그런 기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셔야 된다. 이 생명의 문은 찾아야지 열리고 찾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영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범죄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를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범죄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따 10절부터는 이따 읽을게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 하나님이 제단과 하나님이 제사 예물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마련하셨어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생명은 육체로 온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 온 생명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걸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육체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두 번째 방법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셔서 여기 내가 한 몸을 예비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 하려고. 뭘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라는 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준 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용어 자체도 요새 이상하게 막 희석돼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뭐 안 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안 되는 일을 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강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가 은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온 게 이게 은혜예요. 내 생명 외에 이 인간의 이 추한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가 있었을까?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이게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제단을 마련해가지고 그 제단과 그 제물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길을 통해서만 거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진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것은 율법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 번째 것을 내가 세우려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벗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새로운 첫 번째 것은
부패하고 두 번째 것 신약이죠. 신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룩하셨냐면 그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는 9절에 13절에 딱 끼면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누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제사 어디서 드셨어요? 보좌에서 드린 제사예요. 이 제사는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는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를 얘기한다면 그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한 것은 그 보좌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있으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온전함 속에 들어가려면 항상 어린 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어린 양의 옷을 희게 씻은 그 사람이 보좌에서 있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 계시록의 책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된 사람들이 영원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것까지 안 도달하 했으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하고 우리들이 받았다 하는 구원이랑 갭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못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근데 그게 딱 하나가 되면 온전한 구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마치 송아지가 기뻐갖고 뛰는 것 같이 그렇다고.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의로운 해, 그 예수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 그냥 계속 우리도 기뻐하고 뛰노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내일 먹을 거 뭐 먹어야 되지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나 어디가 아파? 어떻게 나야 되지?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아버지께. 아버지는 아파요. 그럼 누가 고쳐줘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런 분이잖아요. 나 이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다음에 막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면 너가 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너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누가 다 그거 해줘요? 아버지가 다 해주거든. 아버지가 없으니까 다 걱정인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요 막 꿈을 꿔라, 목표를 세워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꿈을 꾸고 아버지가 주시는 목표를 세울 때 그게 온전한 거지. 아버지가 주지도 않은 거 내가 뭐 믿습니다 하면서 한다 핸들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목표 세운다 핸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또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근데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다고 생각해요? 온전하지 않구나 쟤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뭔가 아프구나. 아직도 뭔가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다 긍휼의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긍휼의 존재로.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온전하게 됐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긍휼의 존재를 봐야 돼. 아직 뭔가 저 사람이 몰라서 안 된 거야. 불쌍한 사람인 거지. 안 된 거지. 도와줘야지.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허물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 주님처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너 말씀이 네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이것을 성령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증언해 준다고. 그러니까 계속 새기도록 그런 새기는 작업들을 나에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딴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나.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때가 와요. 이미 온 사람도 있어요. 안 와도 올 거예요. 지금 기록 중이야, 기록 중. 그러니까 계속 그냥 새기세요. 근데 새길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이 나무나 돌에 새길 때도 어떻게 해요? 흠집이 나야 새겨지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새길래도 아픈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부딪히고 사람의 생각이 자꾸 부딪히고 인간의 철학이 자꾸 부딪히니까 이걸 무시하고 이게 맞다고 하려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새겨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내 육체를 하나 신뢰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구나. 죽고 나면 좀 더 잘 새겨져요. 근데 죽기 전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안 죽으려고 막 하니까. 근데 죽고 나면 잘 새겨져요. 그 다음부터는 몸이 별로 이렇게 반항을 안 때려요. 말하자면 몸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고분고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바울도 날마다 내 몸을 타서 복종시킨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지 어떡하겠어. 해야 된다니까요. 새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면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신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직도 안 왔는데요? 이미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왕권으로 온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뭐 지상 강림할 때 뭐 하늘에서부터 타고내는 사람들은 막 이런 환상을 생각하면서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했다면 이미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왕노릇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왕노릇해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왕권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순종했기 때문에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들 중에 다시 내가 올 거를 볼 사람도 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 거를 볼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왕권을 내가 인정한다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왕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맞춰야 돼. 내가 왕이야. 내 감정이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옳아. 그건 내가 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가 잘못됐어. 넌 잘했어.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누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내가 왕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나랑 생각이 안 맞아도 막 짜증나고 나랑 뭔가 좀 다르게만 취향만 달라도 신경질이 막 나는 거지. 내 자식이라도 가차 없어 그거는. 야 이거 맛있지 근데 별론데 그럼 막 화나는 거예요. 아니 별일 수도 있잖아. 왜냐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맛있다면 너도 맛있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삶에 내 보좌를 사탄한테 속아서 내가 보좌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꼬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딱 앉혀놓으면 예수님이 좋된 건 다 좋은 거야. 예수님이 나쁘단 건 다 나쁜 거야. 예수님이 아름답다면 다 아름다운 거야. 예수님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게 없다면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라면 먹는 거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왕권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뭐였냐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갈 때처럼. 내 생각도 막 어느 나라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제 좋은 게 내일은 싫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취향이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나이 먹으면 싫을 수 있어요. 젊었을 때 막 딱딱한 음식 좋아했다면 나이 먹으면 다 싫잖아. 이빨이 안 좋으니까. 뭔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은. 계속. 그거는 정함이 없고 간사한 거예요. 세상 풍조 쫓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빛이죠. 사랑이지요. 진리지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긍휼이 가득하고 무슨 뭐 위로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나왔는데 편박함이 없다. 어디에 치우친 게 없다. 다 그 모양 그대로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사람의 생김새에 대해서 다 그냥 그것처럼 우리도 다 그냥 그대로를 다 어떻게 하냐면 인정해 주는 거야. 아직 안 된 걸 왜 내가 막 쥐어 짜냐고 빨리 되라고. 나도 안 내놓고 왜 상대방 안 된다고 시비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먼저 되는 걸 먼저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의 빛을 보고 바뀌어. 그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빛이 필요 없다. 햇빛도 필요 없고 밤도 없다. 등불도 필요 없다. 누가 빛이 되냐면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의 빛으로 우리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가자면 가고 어린 양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먹어라 그러면 먹고 쉬라 그러면 쉬고 그냥 어린 양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쫓아다녀서요? 어린 양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싸워라 이러겠어요? 네가 이해해라. 네가 용서해라 이러겠지. 응? 피나게 싸워. 쟤 왜 정신 못 차리니? 뭐 이러겠냐고. 내가 손바닥을 계속. 네가 뭘 가르쳐서 너게 징계해라. 네가 좀 심통 좀 내라. 뭐 이러시겠냐고. 그냥 넌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편히 쉬어라.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거길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가장 키는 뭐냐면 이 피라는 거예요. 피.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거길 들어가요. 그래서 이 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련한 그 제단 위에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입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이 됐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온전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동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이 계속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로마서인데요.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지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참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는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하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범죄,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가는 자가 적은 이유는 자기 속에 이 본질을 보게 되는 게 싫어서. 나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냥 몇 가지 나쁜 점만 고치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 취약한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원죄,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는 게 누가 싫어하냐면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주인 노릇을 못하잖아. 내가 그걸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좁은 길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원해도 쉽지가 않다고 아까 말한 거예요. 찾는 자가 별로 없고 가기를 원해도 못 간다고. 누가 방해해서? 사탄이 방해해서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아, 나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짐승의 개수 바울만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다 짐승의 개수야. 짐승이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돌아다니는 게 짐승의 개수지. 뭐가 짐승의 개수겠어요. 내가 살았다 하지만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막 한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 진노를 묻히고 그냥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상한 짓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을 때 의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요. 그래서 그 의를 찾는 것이 보좌에서 찾게 되거든요. 어린 양의 의를 우리가 찾게 되면 그래서 그 의를 찾아서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18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얻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보좌 위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의롭다는 뭘로 온 거냐면 어린 양의 피로 온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의를 통해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린 양의 생명이 될 때 내가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은혜가 어린 양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비로소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님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뭐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야. 부모라면 자녀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부모지. 자녀가 그냥 세상 나가서 나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나 몇 개 적고요. 나 몇 명 뭐 했고요.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겠냐고. 부모 마음에. 또 빨리 집에 와. 그게 가장 부모 마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다 가셔야 돼요. 그 집이 바로 생명의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주신 것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